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1절에서 13절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 결단하는 이너를 참나거지 싸울 때 어느 편에 서는가 주가 주신 생명보다 우리한테 보이는 이 바로는 사이에서 선택하는 살리라. 고상하고 하루하루 질터내 손을 진리의 허가받고 명예이로도 비가 한참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대 낚시 한참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편해지고 한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주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나이 그 앞길에 어두운 창가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리라. 아멘. 파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통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빗바람 몰아칠 때 누구지 않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그리고야 파도요 잠잠하라. 파도요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 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올 때도 찬양하며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목소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그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리더라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는 우리 예수님 나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살아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네, 시간이 별로 제가 대표기도 안 했지요.
대표기도 안 했죠 제가. 그래서 시간이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종기를 여김받고 평안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미스 말 한마디 증오를 씹어내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 띱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한 말 한마디 아픔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어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밤 미고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6장에 이 3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미운 물건처럼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바로한테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낙심하고 처절하게 상한 마음을 갖고 찢겨진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부푼 꿈을 가지고 모세가 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되겠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가서 해봤지만은 오히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거냐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오히려 너네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제 실수 없는 중노동에 빠져있다. 원망을 들을 때에 처절하게 낮아지는 마음,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봤는데도 안 되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소망을 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이 등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뭐 힘을 쓰는 일이라도 노인이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잘 먹으면서 막 근육을 키워서 어떻게 힘쓰는 일을 해본다고 하지만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떠듬떠듬하고 말이 이렇게 목소리가 확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막 목이 이게 말소리가 안으로 귀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때 이렇게 호감이 가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긍정의 효과가 아니라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은 자신감이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말을 시키는데 대언자를 붙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사람을 붙이셔서 또 일을 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절하게 엎드려져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고 그러면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신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신처럼 하나님의 그렇다 그래서 뭐 이 모세를 막 우상숭배하게끔 신으로 받들고 어떠한 뭐 하나님과 같은 동급 이런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여기서 신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그렇게 보이겠다라고 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는 뭐냐면 이 당시 신이었어요. 신이 현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으로 봤어요.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근데 그러니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그러니까 아니 바로는 신인데 노예를 이끄는 어떤 인도자가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자기는 신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데
자기가 부리고 있는 430년이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노예의 어떤 수장이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로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입혀주신 거예요. 왜 바로도 신의 그런 그 영역으로 사람들이 칭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 나무, 바위 그런데도 사람들이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 붙들고 뭐래도 하나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엄청 이 마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그걸 이용해요. 이 바로는 백성들의 그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신의 경지에 있는 존재처럼 높인 거예요. 근데 짝퉁도 있잖아요. 명품이 비싼 거는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그 하나를 만들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기계로 막 뭐 두두두두 해가지고 공장에서 막 뭐 한 시간에 막 수백 개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짝퉁도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짝퉁하고 진품은 달라요. 겉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표시가 딱 있대요. 그걸 딱 보고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지만은 정말 신인가? 정말 신의 위치에 있는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바로가 초박살나는 일들이 생겨요. 자, 2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래서 이 아론이 또 누구한테 전달해요? 바로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하게끔 하나님이 각자 위치에서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분배해 주신 거지요. 자, 그러면서 3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착한 마음이 있는데 막 기계를 작동하듯이 기계를 만든 창시자가 기계를 조정해서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 강팍한 그 상태, 차가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웃고 있어요. 뭐 인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팍함을 버리지 못한 자. 그러니까 겉으로서는 표시가 안 나요. 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뭉쳐가지고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강팍해질 수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사나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사악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강팍한 마음
주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순한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빚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강박한 마음, 차가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초박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애굽 땅에 이 바로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이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강박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망가지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맨 나중에는 바로의 아들 장자서부터 요정의 아들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가지고 있고 돌덩이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매맞아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 바로 보십시오. 이 강박,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는 우리 이 애굽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들은 거부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가서 자기 아들까지 죽고 모든 자기 애굽 땅의 백성들이 다 집집마다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임을 당해요. 아니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바로가 안 믿는다니까. 보내긴 보내요. 오, 하나님이랑 이거 견줄 상대가 아니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했잖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사납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네?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멀쩡한 자기 아들 죽잖아요. 자, 4절 봅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니 너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이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강팍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 점진적으로 점점 더 센 심판, 점점점 더 센 재앙이 애굽에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주님, 우리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타인을 용서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다른 타인들에게 잘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었지만 상황적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이 성경 말씀은요 구약서부터 이 신약까지 이거 꽉 짜면 딱 두 개 남아 두 글자 사랑입니다. 딱 사랑밖에 안 남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그냥 기도 한마디 했다고 음지를 갖다가 양지로 바꿔두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 끝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가서는 모세가 이 바로가 이제 군사들을 대동해서 홍해 바다까지 들어가거든요.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뭐예요? 그때가 돼서 이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온 천지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창조이시니까, 근본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이들이 알아요. 바로도 알고 이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가라 그래요.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까지 주면서 보내줘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대궐 같은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고 모든 온갖 명품을 휘두르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쥐고서 죽을 때도 대궐 같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다가 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의 끝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사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심판인데, 마지막이 불구덩이인데, 그러니까 바로가 뭘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줬어요?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야, 이거 너네들이 살만하구나. 그래, 그러면 집을 안 줄 테니까 집을 너희들이 구해서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되면서 모세를 째려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하려고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너희들 필요 없다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만 더 고통받는다고. 여러분 악한 원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다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옆에서 너가 결심했다고?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가겠다고? 나도 결심했어. 너를 끝까지 막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마귀도 막는 거예요. 짚을 안 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해요. 이 바로는, 바로의 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인생과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모세와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야, 이제 모세가 순종의 삶으로 가네. 그쵸? 초신자였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명령받을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나한테 화내고 째려보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비키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 간데 내가 그 말을 듣냐 그러고 막 당장 너는 네 할 일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돼요. 시킬 만한 자를 시키세요. 이랬거든요. 거부했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이랑 확연하게 순종의 차이가 나야지, 믿음의 차이가 확연히 나야지. 그때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때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제대로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그때 초신자 때는 말씀을 잘 안 읽었다 하다 지금도 계속 성경도 읽지도 않고, 계속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가지 못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나오고 아론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아론이 형이잖아요. 83세. 3살 차이구나.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그 애굽에서는요, 신을 만났어. 그래서 어떤 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신의 메시지를 들었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뭔가 이런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냐면 신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표적과 이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이적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면 너 한번 이적 보여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때 뱀이 됐어요. 근데 허구많은 짐승 중에 왜 뱀이 됐을까? 코브라, 이 바로 이 애굽의 그 왕관에는 코브라가 그려져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걸 붙이거나, 그런 코브라 이런 걸 붙여버리거나 그리거나, 어떤 그런 존재를 신의 영역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 걸로 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뱀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엄격히 신격화하니까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된 거예요. 자, 또 읽어볼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를 때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현인들을 부른 거예요. 마술사들, 요술사들, 현인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들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은요 연구하는 거예요. 마술이나 요술 이런 걸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뱀 있잖아요. 지팡이가 아니라 뱀을 그 원시인들 보면은 이 고기를 잡을 때 막 어떤 그 나무가 이 마취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막 물에다가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걸 어느 강이나 그런 곳에다가 하면 이 물고기들 와서 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때 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마취제 같은 게 있으면 나무라든지 어떤 식물 그런 거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뱀을요 잡아가지고요 순간 마취를 시켜놓는 거예요. 순간 마취, 그러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뱀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뻣뻣하게 이렇게 그 지팡이 모양으로 길쭉하게 해서 마취를 시켜서 뻣뻣하게 보면은 진짜 지팡이처럼 그런 모양으로 기절시켜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그 마취를 깨게 할 때, 딱 이 지팡이 던지듯이 딱 던지면서 이 진짜 뱀이었으니까 속임수 쓴 거죠. 눈속임. 그러니까 그 뱀이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이 지팡이가 정말 뱀이 됐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한 원수는요 속여요. 우리를 속여요. 악한 원수는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다 가짜예요. 악한 원수는 거짓말쟁이고 뻥쟁이고 속임수 쓰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여기로 오면 돈이 있어. 일로 와봐. 여기로 오면은 명예가 있어. 일로 와봐. 여기로 오면은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그게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자기 그 가치관대로 가요. 가서 딱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 나중에 거기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있는 건 고사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고통받고 서름받고. 세상에는 여러분 마귀도요 그럴듯하게 유혹거리를 줘요. 그래야지 가지요. 왜 사람들이 죄를 져요? 아니 죄 짓는 거에 맨날 고통. 분명히 바람 피면은 가정이 파괴돼요. 무너져요. 이혼해요.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바람을 펴요? 거기에 즐거움을 주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야. 잠깐만 조금만 바람 피면 괜찮아. 살짝 만나보고 안 만나면 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죄도요 거기에 즐거움을 준단 말이에요. 죄가 유혹하는 거는 쓴맛만 있고 고통만 있고 파괴만 있으면 누가 거길로 가겠어요. 근데 뭐예요? 속임수다. 그 끝에는 파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은 파멸이다. 파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두 사람 다 이 바로의 신하들도 마술사 요술사들도 던졌어요. 그들은 진짜 뱀을 던진 거예요. 마취시켜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던졌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들이 던진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냥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고요. 뱀이 뱀을 먹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뱀 꿈틀거리는 뱀을 딱 모세가 집었을 때 그 순간에 딱
지팡이가 됐어요. 이러면은 이 바로가 좀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면은 10가지 이런 재앙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아요. 아니 바로가 신이라며. 근데 초박살 나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려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개구리들 막 뭐 메뚜기 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막 다 그 애굽 나라를 다 뒤 엎어버려요. 또 깜깜한 어둠을 내려가지고 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내게 해요. 또 하늘에서 우박,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그런 우박들이, 돌덩이 같은 것들이 큼지막하게 떨어져서 그거 맞아서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강팍하게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용서가 흘러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이해가 흘러 넘치고 헌신이 흘러 넘치고 주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